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상 숭배를 해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국들의 침공으로 인해서 환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해서 무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속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으며 오랫동안 기다렸던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인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정말 나는 어떠한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한자로는 기다릴 때 임할 임자를 써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린다라고 해서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신앙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고대하며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언제 그분이 오실련지 그날과 그때를 아는 사람은 천사도 모른다, 단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막연한 기다림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답답할 수밖에 없죠. 우리 민장로님이 가끔 저에게 목사님 템포를 좀 늦추시면 좋겠다고, 목사님 얼마나 빠른지 LTE보다 더 빠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은 안 했지만 빠르시다고. 목사님, 집사람들 저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두 템포만 늦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14년 했잖아요, 부목사만. 그러니까 늘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또 행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님이 늘 그 떨어짐과 동시에 그 일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참 제 삶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게 이제 익숙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몸에 그게 완전히 배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 두 템포. 조금만 늦추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에게는 때로는 참 압박을 주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이제 차차 그것도 좋아지리라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는 그러기에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것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여러분 본문은 간절한 기다림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상황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 마음에 품는 생각조차 항상 악할 정도로 제가 관영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썩어서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의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살고 있던 그 땅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부패를 떠나서 이제는 완전히 손을 댈 수 없을 만큼의 타락의 온상이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의인이었던 노아 한 사람만 빼고는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며 그렇게 살아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바꾸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 포악해져서 이제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너는 이제 커다란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에 조목조목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요, 길이가 300규빗, 그리고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 규빗이 45cm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길이가 390빗이다라고 한다면 약 135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너비가 50규빗이다라고 한다면 약 22.5m, 그러니까 23m 정도 되고,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다라고 한다면 한 13.5m, 그러니까 14m 정도 될 정도로, 여러분 그래도 감이 안 오죠?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축구장 면적의 1.5배 정도의 큼지막한 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 켄터키주 윌리엄스타운의 테마파크에 있는 아크 인카운터의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실제 크기의 모양으로 재현해 놓은 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방주의 모양이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고, 뒤쪽에 보시면 문이 하나 있습니다. 단 출입문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모든 노아의 식구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이 여러분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문이 여러 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 큰 배인데요, 여러분 오늘날 배를 잘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노아가 만든 배처럼 이렇게 큼지막한 배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도 아마도 이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목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당시에 이 교통수단이나 운송수단이 지금처럼, 여러분 지금은 택배를 저녁에 시키면 새벽에 오는 거 아시죠? 얼마나 빠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택배 기다림의 속에 늘 설렘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큼지막한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목재가 필요했을 텐데 그것을 여러분 운송하려면 지금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재를 운반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이 급한 저 같은 경우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오질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요, 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여러분 노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큼지막한 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신 거예요. 배를 지어라. 이제는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에 가면 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그 기간이 무려 몇 년이었냐? 120년이었습니다. 어메 120년.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0년. 여러분 좀 여러분들이 감동이 덜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야, 우리 교회를 노아의 방주로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 등록하는 사람들만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 빨리 여기 지하에서 지상 여기 3층까지 대공사를 해라.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난 빚을 내야죠. 또 여기에 막대한 성도들이 헌신이 필요하죠. 이거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10년 그렇죠. 뭐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한다고 하면 아마 지금 여기 아우성 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건 진짜 아닙니다 라고 말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1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가 그 큼지막한 배를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그리고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음과 조롱이 섞인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특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디서 만듭니까? 방주를 만드는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산 꼭대기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평지가 아닌 산 꼭대기에서 노아의 방주를 지금 노아가 방주를 만든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을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좋지 않은 말로 이 정신 이상자구나 라는 말들을 내뱉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루는 노아가 방주를 산 꼭대기에서 만든다는 것을 보고 찾아와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여보게 당신 지금 왜 이렇게 큰 배를 그것도 여기에서 만들고 있는가? 그때 노아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만들죠. 그때 그 말을 들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지금 비도 오지도 않고 지금 하늘을 쳐다보라고 햇빛이 내리 쨍쨍 찌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 아니 방주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니 거참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이렇게 노아의 심기를 불편한 말을 지금 이 사람이 건넵니다. 그때 노아가 이렇게 말을 하죠. 선생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고 심판하신다라고 배를 저한테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 보여줘봐. 선생님, 제가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있어야죠. 아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다며.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노아가 쩔쩔맵니다. 아니, 그런데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 제 말을 믿을 수 있어요. 거참, 이 사람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구만. 그런데 노아가 한숨을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만든 이 배에 들어가는 자는요, 구원을 받게 된대요. 그러니 선생님도 예수를 꼭 믿어야 돼요. 이 사람 진짜 노답이구만, 노답. 대책이 안 서구만. 그러면서 재수없어 하고 침을 확 뱉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노아를 보면서 이 사람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하면서 조롱을 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준비했던 그 기간이 무려 120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원하는 만큼 잘 성장하고 바르게 자라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진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한다고,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내 아들이니까, 내가 택한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변화된다고. 근데 120년 기다려야 돼. 120년. 여러분,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제가 성격이 급하다고. 근데요, 장로님, 권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저도 조금 있으면 바뀔 거예요. 근데요, 120년 기다려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수용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장난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참 말썽꾸러기예요. 이럴 분들이 많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작게 만들어서 빨리 그 일을 끝내게 하셨더라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더라도 어떻게 해요? 노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조금만 참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고 견뎌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여러분 120년이나 걸렸으니 노아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눕기만 하면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우리 부모들 그러잖아요. 자녀들 보면서 내가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있는 건가? 또 어떻게 해요? 언제쯤 이 일이 끝날까? 우리 애 내가 걱정 안 하며 사는 거 언제쯤 끝날까?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더 문제는요, 배의 크기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배의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배의 키는 어디에다 만들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덩그러니 여러분, 홍수가 난다 해도 여러분, 홍수가 나면 배가 이게 물살에 의해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근데 배에 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좌우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거 답답한 노릇입니까? 홍수가 나게 되면 그렇게 큰 배도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될 소지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안팎에 역청을 발라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방주를 짓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22절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5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아직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일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면 그 경외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갖는 두려운 마음을, 거룩한 두려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셉을 들 수 있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성경에 보면 하루만이 아니라 날마다 동침하기를 유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보디발의 아내와 잠자리를 한번 하게 되면 내 인생은 제대로 풀릴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때 가정 총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디발이 제안한 그 유혹을 거절하게 되는 순간 요셉은 이제 나락으로 다시 내려앉을 수 있는 그야말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것을 뿌리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득죄할 수 있을까?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데에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에게 이러한 경외함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잖아요. 교회에서 봉사 1, 2년만 해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목사님 좀 빼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노아는 여러분 무려 120년 동안은 방주를 지었으니 여러분 노아가 미쳐도 한참 미친 거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목사님 구역장 1년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좀 부탁드릴게요. 교사 1년 했는데요. 목사님 제가 진짜 힘들었지만 1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120년을 여러분 방주를 지었다니까요. 120년을. 노아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강팍한 시대에 노아는 산 위에서 방주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주를 지었다 할지라도 저 같으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다 알려줬잖아요. 사이즈를.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배를 이거 그래도 믿음은 있으니까 불순종하기는 그러니까 적당하게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 크기를 아주 축소시키는 겁니다. 미니배처럼 우리 가족만 딱 탈 수 있는 가축 필요 없어. 마음대로 조정하고 마음대로 변경하고 마음대로 쉽고 빠르게 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참 노아 애로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냐하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여러분 그 방주를 짓는 것에 있어서 동의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 곁에서 그를 중보기도 해주는 중보기도자나 아니면 동력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120년을 같은 마음을 품고 방주를 짓는 일에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그 기간 동안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오직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밖에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며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게 될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이 그야말로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승진하고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지 거기에 온통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눈만 조금만 돌리면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죄악의 늪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영적으로 깨어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절기를 우리는 지금 대림절 절기를 우리는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 언제나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 기다림이 언제나 우리에게 즐겁지는 않습니다. 기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는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어두움의 터널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또 애굽의 430년의 그 노예 생활을 하며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기다림이 완성되는 그 날이 여러분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시는 그 아기 예수님이 다시 여러분 이 땅의 재림주로 여러분 오시게 되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기다렸을 때에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작년이죠.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신년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송구영신 예배 카드를 이번에는 더 멋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벌써 다 세팅 해놨습니다. 정말.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다 한번 읽어봤어요. 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뽑겠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것은 소망이 없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없이 그 말씀을 뽑는 것은 여러분 순전히 기복주의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말씀 카드 뽑는 것을 하질 않습니다. 왜요? 뭐 이거는 뭐 기복주의적이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 자녀들과 내 가정과 내가 머무는 그 처소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노아처럼 기다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올 한 해 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돼요. 힘들어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에 있어서 지금 지쳐 있다면, 하나님 그래서 언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일까라고 한다면 노아를 보면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무려 120년을 여러분 방주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1년도 참지도 못하고, 아니 한 달 지나서 작심삼일이라고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임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때를 기다리며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